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있는 어떤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내용, 만나에 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나타난 기적적인 음식입니까? 구약시대.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제가 강해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제가 본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처럼 살았어요. 근데 모세의 은도로 나왔지요. 탈출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 식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1개월이 되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움이 닥쳤어요. 아니 이제 먹을 건 다 떨어져 가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되었다.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해서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아침에 같이 나가보니까 이슬이 싹 말랐는데 이슬 같은 진주같이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그런 것들이 막 지천에가 있는 거야.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뭐지?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음식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본 거야.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일주일 내렸다면은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겼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렸다고요? 40년 동안 내렸어요. 40년 동안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어땠어요?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주신 이후에는 만나가 그쳤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환경도 아시고 거기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셔요.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땀 흘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만나가 어떻게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이 환경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면은 이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만나 사건은 신약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만나의 사건을 딱 예수님한테 끄집어내면서 당신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하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구약의 만나 사건이 신약의 우리하고도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만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 만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초점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하고 본문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잘 알죠? 이스라엘에는 바다와 호수의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바닷가,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이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벳세다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너무 놀라운 소문을 많이 듣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단다, 귀신을 쫓아냈단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유태시대 또 고대시대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자분들 숫자에 안 넣었어. 남자들 어른들만 숫자를 넣었어.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 모였어. 그러면 옛날부터 여러분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구경을 오잖아요. 다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이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본 거야.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어. 그럼 여러분 날이 어둑어둑 저물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여기는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빈 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까 더 어둡기 전에 이 무리들을 내보내서 가까운 초원이나 또는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음식을 자기들이 무엇을 사서 먹게 하십시오. 이런 염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건 뻔한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한테 떡을 조금씩 사갖고 먹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근데 빌립이 다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떡을 사서 먹인다 그럴지라도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싹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받지만은 일당을 1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빌립의 말은 예수님 2천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음식을 사갖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하나 있는데 우리한테 먹을 것이라고는 이 꼬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자로 오병, 병은 떡자예요. 오병, 이어, 고기 2마리. 고기가 여러분 조그만 꽁치 같은 그런 거였겠죠. 애기가 가지고 왔는데. 그죠?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애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드레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턱도 없이 적은 양입니다. 이 애기 혼자 먹으면 딱 맞는 양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을 무리 지어서 누가복음은 한 50명씩 100명씩 딱 앉혔어요. 군데군데 다 앉히고 그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나눠줘라. 이걸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이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그들이 원대로 줬어. 주라는 대로 준 거야. 그리고도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 예수님이 남은 조가리를 다 거두어라. 다 걷고 보니까 12 광주리에 가득 찼어.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그래서 만나가 내렸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지? 그러면은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 기적이 아니야.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이 봤을 때 놀라운 기적이야. 자, 나는 구약시대가 더 그 만나가 훨씬 더 놀라운 것 같다. 그 1번이에요. 2번은 아니다.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준도 계속 나와서 다 먹고 2만 명이 12광주리나 남은 이 사건이 더 기적적이다. 2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손을 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성경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현실성과 사실성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도 너무나 놀라워서 믿을 수 없을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성경은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 사람들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봐요. 나는 구약의 만나 사건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셔. 2번, 나는 예수님 사건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훨씬 많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그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 예수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에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의 지배에 있었어.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삼자. 사람들이 막 그런 흥분 그리고 그런 민심이 막 모아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투표하면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셨어. 그러니까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버렸어. 근데 이 소문이 막 계속 퍼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동네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를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막 열광적으로 찾아와. 쉽게 말하자면 요즘 그 아이돌 같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나는 좀 그런데 취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뉴스나 또는 잡지 같은 거 보면 아이돌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막 청소년들이 막 찾아오고 문 앞에 서 있고 그런다더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듣고 막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얼마나 부풀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냉정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6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6장 26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거야. 배가 부르다는 거야. 와, 우리의 현실을 충족시켜줄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만족, 너희의 육체적인 만족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그냥 나는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들이 막 열광적인 지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나무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양식이 있어요? 썩는 양식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죠? 또 교회에서 또 정성껏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 밥을 왜 먹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죠.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 양식은 결국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지요.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 양식이 수고 없이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왔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이렇게 힘쓰고 일했을 거 나에게 왔을 때는 또 다른 양식 그보다는 훨씬 귀한 양식이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양식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원어 뜻에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효과를 주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양식 그것이 너희들이 나한테 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들 해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오늘은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쓰고 매일매일 살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양식은 우리가 이해가 잘 돼.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는 어떤 양식?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는 말이 종교적인 일을 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대단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신앙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푼 데는 그래? 하고 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자기를 믿어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예수한테 아니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놀라운 능력을 좀 행해봐야 될 거 아니요. 구약시대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했지 않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손 들어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구약의 만나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야? 구약시대의 만나가 훨씬 놀라운 거라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한 능력은 그냥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보냈지 않냐.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능력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못하는 거다. 당신은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요. 모세보다 더 믿을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우리가 믿게 할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세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떡을 하늘에서 내리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이제 나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한 끼 먹고 썩어져 버리고 한 끼 먹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떡이야. 하나님이 이런 떡을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런 떡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구약시대 만나도 못 먹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만나보다 더 썩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 있는 떡을 준다니까. 34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떡 좀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만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분명하다. 맞죠? 근데 그 만나는 먹어도 어떻게 돼? 썩어서 없어져.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 49절을 봐보세요. 48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고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여러분 만나의 한계는 그래요. 만나는 분명히 기적적인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하루 먹으면 썩어버려.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만나, 예수님이 주는 떡은 실제 떡은 아니야. 이 떡은 어떻게 우리에게 떡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떡이요. 그럼 여러분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먹고 그냥 광야에서 죽고 싶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떡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보고 이게 뭐요? 그리고 먹고 광야에서 죽을란다. 그 1번이에요. 2번, 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떡을 먹고 싶다. 그 2번이에요. 우리는 꼭 손 들어야 돼요. 손이 안 든 사람 있으면 다시 시킬 거예요. 나는 1번을 택할란다. 1번. 없네. 나는 2번을 선택할란다. 여러분 다 2번이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나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같이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 늘어나서 반갑고 기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야 하나님이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귀한 분이 한 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놀라움이에요. 저는 분명히 후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분들이 안 빠지고 일주일 이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추구했던 욕망이 누려지고 즉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당분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와요? 약간 거부감이 와요? 감동이 와요? 약간 거부감이 와요? 좋아요. 이것도 손 들어봐요.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든다.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그것을 일하지 말고 뭐 그럴듯한 신앙적인 일을 해라 하는 이야기같이 들리잖아요. 약간의 거부감이 든다. 1번. 2번은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한번 생각해 봐요. 1번. 거부감이 좀 든다. 한 5분. 아니다. 2번. 나는 2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손 안 든 분이 꽤 있어. 이 손 안 든 분은 뭐냐면 나는 진짜 좀 헷갈린다. 저도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잘 이해하면 거부감이 들 필요가 없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에 너의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던 목적이 그것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을 무시했어. 야, 일하지 마. 뭐라고 일하냐? 그런 식이었다면 여러분, 그 빈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근데 그들에게 다 기적을 베풀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는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능력을 가진 분에게 나와서 구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영원한 양식. 나는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양식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살과 피를 다 찢겨서 죽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떡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는 이것은 내 피다. 무슨 말이요? 너희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깊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가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20분 먼저 와서 서로 찬양을 부르는 건 뭐냐.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바빠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실지라도 그 의도, 그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훨씬 가치 있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과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신약시대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더 깊고 심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너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6장 35절 한번 읽어봐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허무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봐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삶은 늙고 병들어서 요양원에서 또 치매에 걸려서 의식도 없이 그냥 불쌍하게 죽는 그런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구약시대 만나가 내린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도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